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삶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은 인생을 통틀어 겨우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이미 일어난 일들, 이미 진리와 사실로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좀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기 삶을 계획해서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눈 떠보니 소리 지르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부모를 정한 것도 아니에요. 내 어머니를 정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를 정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해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불만이 있다 이런 거 아니고 눈을 떠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었고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람이란 존재의 첫 번째 책임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어디서부터 왔냐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 이 진리의 답으로 모른 채 그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마치 알아야 될 진리를 모른 채 거짓것 혹은 진리를 배제한 채 모른 채 그저 삶이라는 그 자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모른다면 내 삶은 뭘로 살아가겠습니까? 당장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처럼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 욕구, 욕심의 지배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태어났는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은 채 왜 사는 것일까요? 살면 살수록 정말 내 삶이 제대로 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사람이란 존재가 던져야 될 이 질문, 이 진리에 답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엉뚱한 것이 거짓인 줄 모른 채 그 거짓에만 내 삶을 기준을 맞추고 반응하며 살다 보니 삶은 방황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물질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배제하고 이 세상 물질을 규명하고자 하지만 규명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진화되어져 와서 오늘 우리도 원숭이과에서 진화되어져 왔다고 하지만 그럼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 물질의 첫 번째 물질은 무엇이고 그건 어디서 왔습니까? 그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무에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이 진리를 빼고는 우리 존재, 세상 만물의 존재의 근원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서 저도 물론 과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연구를 해보고 자꾸 찾아가 보고 그 모든 질문들을 거슬러 가봐도 항상 모른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히 달라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옆에 사람 잘났다 몰랐다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저렇게 생긴 인간이 인류 역사상 하나예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저렇게 눈이 작기 어려워요. 저처럼 이렇게 눈이 찢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병원 가서 만들어 달라 해보십시오. 미친놈이라 하지. 이렇게 생기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 상대적인 가치로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쁘다 안 이쁘다 다 소용없습니다. 나는 납니다. 그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나를 존중해 주십시오. 나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진리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생긴 인간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란 존재를 그렇게 유일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신 분명한 계획과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류 역사 가운데 나란 존재가 하나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나만의 삶이 있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제대로 붙잡아야 될, 제대로 반응해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 나란 존재가 이 땅에서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제가 종종 우리 대학생들한테 절대로 걔네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질문은 아닌데 이상하게 반응이 안 좋아요. 무슨 질문이냐면 지금 정한 대학 전공이 혹은 대학이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꿈을 꾸면서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그래서 공부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들어온 대학이냐 그렇게 들어온 정한 전공이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그 대학에 자기를 보낸 게 아닌데 저한테 화를 냅니다. 내가 이 정도 대학밖에 꿈을 안 꿨을까 봐요. 누가 쥐보고 그렇게 공부를 못하라 그랬나? 저한테 화를 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봐주십시오. 2018년 오늘이 11월 25일인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줄 여러분 10년 전에 아셨습니까? 20년 전에 아셨습니까? 오늘 내가 이런 직업, 이런 일자리, 이런 삶을 이렇게 살 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여러분 불편하셔도 진리입니다. 있지 않았을 거예요. 더 이빨 꽉 깨물고 배울 거 배우고 뭐가 충성하고 단련받을 걸 단련받으면서 삶이라는 그 분명한 원리에 충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미래의 내 삶이 예측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최선이 내일의 내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냥 최선만 다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란 이 삶이라는 것이 분명한 질서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와 질서를 따르게 되면 굉장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지만 만약 그 원리와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삶만큼 인생만큼 가혹한 것도 없어요. 뭔가 젊었을 때는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라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기 시작하면 부양에 대한 책임감, 삶이 녹록치 않다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논하지도 못한 채 할 수 있는 거,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삶이니까 누가 알아서 내 삶을 살아주거나 누가 알아서 내 삶을 보호해주거나 누가 알아서 내 삶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게 아니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다가 삶이 에너지가 떨어지고 기억력이 사라지고 뭔가 노쇠해지기 시작하면서 연약해지기 시작하면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저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회가 점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란 존재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그런 인간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단계에 적합한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훈련을 통해,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며 사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기한이 지나고 나면 때가 되면 들어 쓰실 때에 정말 그가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을 걸어와 준비되어져서 쓰임 받을 때에는, 비록 내 육신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연약해져 간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 더 풍성한 열매를 보며 더 큰 영향력과 가치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데,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상실한 채 그저 내가 힘을 쏟아붓고 할 수 있다는 것에만 매여서 삶이 낭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돈이 좀 벌려지면 조금 더 돈이 벌려지는 쪽으로, 어느 정도 내가 조금 갖추면 좀 더 크게 갖추어서 안정적인 내 미래를 보장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하나님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와 두 사람 다 곤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 지음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해야 되니 하나님 그 분명한 심판을 결정하셔야만 할 텐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삶이라는 그 분명한 질서와 원리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한다면, 우리의 제일 가슴이, 어쩌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뜨거워져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나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이것이 어쩌면 최고의 간절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답답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 만물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자명한데, 나란 존재가 이렇게 생긴 것만 해도 하나님의 손길을, 창조의 능력을 거절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제대로 경험되어지지 않았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만나지 못했다, 그만큼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혼돈하지 않도록 지으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은 내가 뭘 잘하는지에 따라, 뭘 좋아하는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시면 많은 어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와, 내가 이거 잘하는 줄 평생 몰랐다, 내가 이걸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다 하고 뒤늦게 자기 잘하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도 아픈 일이지만은, 우리 삶을 살아보니까 나란 존재가 뭘 제일 잘하고 그것을 통해 뭘 좋아하며 가장 행복해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며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으신 모양이네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기어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길이지만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고, 모르는 길이지만 하나님 그분이 길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십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면 없던 길도 닫힌 문도 열리게 될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관건인데 반드시 우리가 한번 선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어야 될 숙제는 평생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이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그분께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셨던 혹은 기존 성도들이든 똑같습니다. 오늘이란 이 새날, 오늘 우리의 삶이 허락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라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은혜가 없이도 사라질 위기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삶이 어제와 다른 오늘 하나님을 높이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지난날에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했다 해도 오늘 내 삶에 호흡이 있다는 것은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이 하나님께 용납이 되지 않으니 오늘도 나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했던 피오렐로 라가디아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뉴욕 시장을 하기 전에 판사로 재직을 했는데 1930년 어느 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붙잡혀온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전에도 훔친 적이 있습니까? 노인이 처음 훔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훔쳤냐고 물으니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일자리를 주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해 방황하던 중에 3일을 굶고 허기진 배에 그저 빵이 보여서 집어 먹었던 것이 절도 혐의로 오늘 서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주변의 모든 방청객들이 술렁술렁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라가디아 판사는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들으면서 판결을 내리기를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처합니다. 1930년에 10달러면 지금의 100만 원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빵 한 덩이 훔쳐먹고 온 사람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되자 방청객들이 술렁술렁하면서 아니 좀 봐주지, 저 노인이 먹을 게 없어서 그걸 하나 먹었다 하는데 좀 용서해 주지, 이런 말이 돕니다. 그런데 이 라가디아 판사가 논고를 계속했습니다.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동시에 방청객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50센트의 벌금형을 처합니다. 그러면서 경무관에게 자기 10달러부터 먼저 주면서 벌금을 거두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방청객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거둬들인 돈이 57달러 50센트. 그래서 벌금의 10달러를 빼고 47달러 50센트를 그 노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으셔서 그분이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대신
판결을 내리신 하나님이 또한 그 대가까지도 자기가 벌금까지도 대신 지불해 주셔서 귀에 우리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끝날에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사람이란 존재를 지으셨던 그 분명한 목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권세가 무엇이며 하나님 그분이 어떤 지혜와 어떤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내가 지불해야 될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저평가할 수 있을 만큼 저평가되어져도 상관없는 게 우리 실력인 것 같아요. 자기 실력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제가 쭉 둘러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 정말 우리 실력 너무 게으르지 않나요? 너무 나태하지 않나요? 또 서투르잖아요. 삶이라는 걸 한 번도 안 살아보놓고 그걸 막 무작정 터벅터벅 걸어가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어느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살면 내일 사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며 우리의 삶의 끝내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단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단 한 시간이라도 많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사람 존재의 최대 특권이며 최대 책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의 대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지옥 심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믿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언제일지 모르나 육체적인 죽음의 시간이 온다고 해도 그의 죽음은, 그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고 해도 남겨져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맛보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나를 이대로 지으신, 나를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지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 걸어가게 되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내가 제일 행복해하는 것으로, 내가 제일 즐거워하는 것으로 직장이든 사업이든 일터의 일을 이루게 하시되, 그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이 우리 손길을 통해, 우리 물질을 통해, 우리 헌신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한 우리의 목적이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는 놀라운 목적인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